복음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복음은 나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복음은 나를 담대하게 만든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종교의 멍에 아래 살고 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정죄에 빠지고 실수할 때마다 낙심하며 자신을 자책한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복음을 아는 자는 자신이 실패했어도 여전히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 복음은 우리를 불러 말한다. 수고를 멈추어라. 애써 의롭게 되려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미 사랑했다. 너의 죄는 내가 다 감당했다. 이제는 나를 믿고 쉬어라. 내가 너의 의가 되어줄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 자유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게 하는 자유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자유다. 더 이상 정죄의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자, 담대한 자, 기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종교는 부담이다. 복음은 자유다. 종교는 의무지만 복음은 은혜다. 종교는 형식이지만 복음은 생명이다. 종교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복음은 멍에를 벗겨준다. 종교는 멀리 있는 신을 향한 갈망이고 복음은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종교의 부담 속에 짓눌려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자유 안에서 춤추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도 부르신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4. 성경은 종교를 넘어서 복음을 말한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의 교리체계나 철학적 사유를 담은 책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자서전이자 구속사의 증언서다. 성경은 종교를 세우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경전들이 존재한다. 도덕을 가르치고 수행을 말하며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경전의 공통점은 이것이다. 인간이 신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구조,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조건, 노력과 수양, 의무와 희생을 요구하는 종교적 요구사항들이다. 이러한 종교적 구조는 인간의 본성에 잘 맞는다. 인간은 무언가를 해야 마음이 편하고 대가를 치러야 안심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데 있다. 의를 쌓으려 할수록 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선을 행하려 할수록 악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성경은 이 절망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히려 인간의 무능함을 가장 정직하게 고발하는 책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부르시며 인간은 도망치고 하나님은 쫓아오신다. 인간은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길을 여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종교적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율법은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대표적인 종교적 수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죄의 본질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적 도구였다. 그러나 인간은 곧 율법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사다리로 바꾸어 버렸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행위 중심의 구원론이 자리 잡았고 결국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종교적 위선으로 변질되었다. 예수님은 그 종교 구조 속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자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가장 날카롭게 충돌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율법을 수단화한 인간의 종교성을 무너뜨리셨다. 예수님은 말하셨다.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도다.
마태복음 23장. 그분의 눈에 비친 종교는 생명이 없는 껍데기였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금식을 했으며 11조도 철저히 지켰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 그들의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기도는 자기 자랑이었으며 그들의 율법 준수는 자격을 추장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예수님은 이 거짓된 종교의 본질을 꿰뚫으셨고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사건이다. 성경은 이 복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의 사건, 다윗의 왕권, 선지자들의 메시지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은 완성되고 모든 언약은 성취되며 모든 구속의 역사는 절정에 이른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철저한 종교인이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한 자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모든 종교적 업적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8. 그가 발견한 진리는 이것이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이 복음이다.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만 복음은 무엇이 이미 이루어졌는가를 선포한다. 종교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지만 복음은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요구한다. 종교는 행위의 피라미드 위에 의를 쌓지만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 위에 의를 선물로 받게 한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무능함과 타락을 정직하게 기록한다. 성경의 인물들은 실패한 자들이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으며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으셨고 회개하는 자를 붙드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방식이다. 성경은 종교를 허물고 복음을 세운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고 외형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복음은 종교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복음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고 죄책감 속에 있던 영혼을 자유롭게 하며 영원한 죽음 앞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놓는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종교의 책으로 읽는다. 성경의 명령을 도덕률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경은 규칙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요, 죄인을 향한 구원의 안내서요, 복음을 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경은 종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게 하는 복음의 문을 연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자격이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 성경은 종교를 넘어서 복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열려 있다. 종교는 당신을 짓누르지만 복음은 당신을 일으킨다. 종교는 당신의 공로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한다. 이 복음을 오늘 붙드시라. 4. 성경은 종교를 넘어서 복음을 말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삶을 살아간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며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봉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과 헌신이 가득해 보인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의무와 체면, 자기의로 포장된 껍데기일 뿐인가? 이 물음은 단지 신앙의 스타일이나 형식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구원과 멸망, 생명과 죽음이라는 결정적 갈림길 위에 서 있는 문제다. 종교와 복음 3부에서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복음을 믿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종교인이 많다.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생각보다 적다. 외형상 기독교라는 종교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장식품처럼 주변에만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교와 복음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구조다. 자기 노력과 공로를 통해 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체계다. 열심히 기도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규칙을 지키며 경건해지려고 애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있다. 반면 복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기초한 선포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는 길이다. 복음은 철저히 타력적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구원이다. 그래서 복음은 자랑할 수 없는 길이며 오직 감사만이 가능한 길이다. 종교는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지만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종교는 자격을 따지지만 복음은 조건 없는 은혜로 초청한다. 종교는 형식에 집착하지만 복음은 본질을 추구한다. 종교는 부담을 지운다. 끊임없이 더 해야 하고 실패하면 정죄받으며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설 확신이 없다. 마치 끝없는 사다리를 오르는 느낌이다.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중간에 한 발을 헛디디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종교는 두려움과 불안, 자책과 비교, 그리고 위선과 무기력을 낳는다. 반면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이다. 복음은 짐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짐을 지신 사건이다. 복음은 죄인을 초청하며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고 공로가 없는 자에게 생명을 선물로 안긴다. 복음은 인간의 죄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말한다. 종교는 죄를 회피하거나 외적인 의식으로 덮으려 하지만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깊이와 무서움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 동시에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정죄 대신 소망을 준다. 죄를 지적하지만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다. 그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시대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과 가장 날카롭게 충돌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건은 외식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고 자신들의 율법 지킴을 자랑했다. 그러나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원하신다. 종교는 형식을 추구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진심의 회복을 요구한다. 사도 바울 또한 과거엔 종교인이었다. 그는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던 자였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던 자였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쌓아 올린 종교의 탑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그는 복음의 빛을 보았다. 그가 고백한 말은 모든 복음 신앙의 핵심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은 나의 죽음을 요구한다. 나의 의인, 나의 계획, 나의 뜻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야만 한다. 복음은 회심을 요구한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 나의 생명과 미래가 모두 그분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왜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종교는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외면을 변화시킬지 몰라도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우리를 살린다. 복음은 죄를 용서한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 복음은 외면뿐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한다.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자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바울은 외쳤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복음은 바로 그 진리이며 자유이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종교는 인간의 방식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종교는 내가 만든 길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여신 길이다. 종교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만 복음은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자기 노력의 종교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 안에 거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종교인이 아닌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시작된다.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콕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